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비슨 선교사님 세 번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전해주셨던 분인데요. 오늘 세 번째는 이분이 만났던 또 이분에게 사랑을 받았던 한국인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카나다 감리교에서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또 그 중에 한 분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란 분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백정들, 그래서 이제 사회 소외계층들을 돌봤던 분이죠.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민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또 데려다가 교육도 하셨던 분인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교육하시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의 매일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무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죽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 이제 당시 제중원에서 사역했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갔던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출이 아버지 직업이 백정이었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때 신분 사회가 있었고요. 천민들은 7천반이라고 해서 또 천민에서도 또 계급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그 천민들도 결혼하면 상투를 틀었습니다. 근데 상투를 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누가 그 백정을 치료하겠어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가서 그 봉출이 아버지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출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의 치료로 나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봉출이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시에는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신분제도는 철폐됐지만 관습적으로 인습적으로 신분제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백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출이 아버지가 이름이 이제 박성춘이라는 분이 되시는데 이 박성춘 씨가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조선시대 땐 결혼하면 어른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어른인데 우리 아이 좀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주세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받아다가 제중원에서 훈련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허드렛 일 시키고 힘든 일도 시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요 아무 불평투정 없이 그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한번 양육해보자 해가지고요. 그 봉출한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도 시키고요. 또 병원의 기본적인 일들도 시키고요. 하는데 이 아이가 똑똑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라요. 근데 이름이 봉출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세례 줄 때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성스러운 태양이 되라고 해가지고요. 서양 해가지고 박서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봉출이나 서양이나 촌스럽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지만 어쨌든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요. 이분이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서양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그 7분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니까 그 전공을 다 달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다 같이 한 과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박서양 씨는 어떤 전문의가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답은 제가 아까 벌써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박서양 씨는요. 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수술을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실제로 의학교 재학 시절에 수술 실습을 할 때 당시에 사람을 가지고 실습하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시신을 잘 모시는 게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돼지나 이런 동물들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요. 선교사님도 놀랬대요. 왜냐하면 처음 수술하는 거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다 떨면서 수술했는데 웬걸요? 이 박서양은 전혀 떨지 않더래요. 왜 안 떠나 봤더니 이분이 백정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잡던 소, 돼지를 잡으니까 수술을 너무너무 실습을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외과 전문의가 되고요. 실제로도 너무너무 수술을 잘해서 명의로 이름을 떨치고 서양 선교사님에게 오는 환자들을 아예 선교사님이 박서양 씨한테 수술받아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멋지게 병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박서양 씨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쨌든 백정 출신이었다는 어떠한 그러한 사회적 자신의 출신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게 되고요. 또 사실은 그 7명의 초기의 의사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서양 씨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가족과 함께 저 위에 북간도 지역, 만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나 봤더니요, 이분이 그곳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서양 씨가 그 북간도의 옌지라는 지역에 가가지고요,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숭신학교예요. 1970년에 세워졌고 1935년에 이 학교가 폐교되는데, 어쨌든 그 지역으로 이주했던 많은 이주민들, 또 조선인들, 또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자녀들을 그 학교에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세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요, 또 많은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치료했던 거죠. 놀랍게도요, 이 백정 출신이었던 박서양 씨는요, 1921년에 대한국민의 군사령부,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모든 작은 단체들을 통합했던 사령부인데 그곳에서 군의관으로 임명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군의관이 박서양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러면서 그 멀었던 거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고요, 그 아이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와 관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셨던 게 가장 큰 위대한 일인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서양 씨가 떠나서 만주에 있었잖아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사역하면서 병원이 정말로 많이 계속 건물을 지면서 뭐 간호대학도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외과 병동도 생기게 되고요, 약대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서울역 앞에 큰 곳에 많은 큰 땅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1932년에 병원 그 모든 그 관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후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반대가 되게 많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32년이면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은 한국인에 의해서 운영돼야 됩니다 라는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했던 거죠. 이 일제 강점기에 한국 사람에게 그것을 이양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우리 첫 시간에 들으셨죠? 부산에서 태어났던 넷째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도 연세대학교 의사였거든요.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그분도 반대하셨었어요. 아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그걸 모두 물리치고 오긍선이라는 분에게 병원의 모든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섰던 거죠. 사실은 바로 은퇴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당시에 연세대학교의 그 총장으로도 학장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조금 더 있다가 사임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2년여의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한국인들을 돕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1935년에 영구 귀국길에 오르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로 인해서 한국인들 스스로 사역하는 곳에 어려움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1935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완전히 떠나세요. 근데 떠날 때 이분 카나다 출신이고 토론토 대학교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니까요. 내가 아는 분들 사역하고 있는, 당시에 카나다가 저 위쪽 북쪽 지역을 사역했거든요. 간도 지역 가면서 내 지인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열차로 이제 간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여정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그 여정 속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신이 정말로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박서양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떠나는 길에 박서양 씨를 만나려고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비밀리에. 근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박서양 씨가 있는 그 마을 근처에 가서 이분이 만나려고 이제 약속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려댑니다. 근데 멀리서 한 자매가 막 뛰어오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박서양 씨의 아내였어요. 비를 흠뻑 맞고 그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뛰어오나 봤더니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금 우리 남편 박서양 씨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선교사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는데 갑자기 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왕진을 갈 수밖에 없어서 왕진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비슨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늘 했던 말이, 의사에게 가장 최우선 돼야 될 일은 환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라고 늘 밥 먹듯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서양 씨가 그 스승의, 아버지와 같은 또 그 스승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선교사님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병들어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진료하러 떠났던 거죠. 선교사님은 박서양 씨 만나지 못하고 일정대로 해서 카나다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에비슨 선교사님과 박서양 씨는 얼굴을 맞대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의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에비슨이라는 한 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리적 거리를 줄여나가고요. 또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삶의 영역까지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에비슨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에비슨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증인되라는 그 명령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